할렐루야. 2년 만에 다시 여기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림평화교회는 저에게 집이었고 놀이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저에게는 이곳이 들어올 때마다 평안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 대림평화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다른 교회보다 더 관심이 가고 더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도 같이 함께 정말 저희 선교지를, 네팔을 위해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저는 그 기도의, 그 중보 기도의 힘을 알고 있고요,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저희 선교사에게, 그리고 사역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기도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 기도의 힘이 다시 흘러가서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 마음껏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만 고백하겠습니다. 대림평화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네팔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았음을, 선교사의 가정을 살리고 움직이게 하고 그 사역 가운데 계속 기름 부어주셨음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또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시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제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제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뜻대로 되지가 않네요. 이 나이를 먹으니까 그 호르몬의 분비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봐요. 이제 들어온 지 한 열흘째 됐습니다. 근데 제 아내 송민아 선교사가 저를 보고 어젠가 저에게 살이 붙었다고, 까만 이렇게 까무잡잡했던 피부가 조금 하얘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다른 교회도 가봐야 되는데 이게 벗겨지고 살이 찌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가면서 첫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설교는, 말씀 전하는 마지막일 수 있다. 그 마지막일 수 있는 그 말씀 전하는 것에 내 온 힘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또 몇 번 설지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네팔 선교사, 저희 가정이, 저희 사역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오늘이 마지막으로 제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로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 아까 찬양 준비하기 전에 소희하고 대섭이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저를 보아왔던 저의 부모님 같은, 또 삼촌 같은 우리 조성훈 권사님, 네, 저 조카 같죠? 네, 삼촌 같은 분도 계시고, 저희 부모님 같은 분, 제 또래들과 같이 커와서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걸 떠나서 정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도 새겨지도록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채찍질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청종하시고 들으시고 거기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만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감동받은 이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 심지어 숫자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들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에 있었던 이 내용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드시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된다면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불편하더라도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뭘 만들었나요? 재료를 가지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먹어요. 세상의 진리,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경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 집어넣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온 힘을 다,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만드셨어요. 잘나고 못나고 어떤 부분이 상관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고 귀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먹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기준대로 나는 이래, 나는 몸이, 나는 외모가 이래서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무너지고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그렇구나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에 조그만 한 부분도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놀라운 상황들을 의사들이 또 박사들이 깜짝 놀라는 그 하나하나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 인간이 도저히 탐구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거기에 자꾸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에 자꾸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지금도 당장 해가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고 자꾸 세상 이야기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제가 올해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작에 저를 좀 알게 해주시지, 누군가 저에게 이것을 좀 알려줬었더라면 진작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이 일을 더 오래 했을 텐데 라고 아쉬움도 있지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알게 해서 남은 여정을 제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과 화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목숨, 생명, 아프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저도 작년에 요로 결석에 와가지고 이게 뭔지 네팔에서 병원 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서 왜 아픈지 인터넷으로 그 통증 부위를 찾아보고 했더니 맹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큰일 났다, 맹장인가 보다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카트만두 저희 수도에 있는 코이카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이런 통증이 오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결석 같다고,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라고. 그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요로 결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3주를 고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인 예배 선교사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 남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족구를 하는데, 그 족구를 하다 보고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돌멩이가 떨어져 나갔어요. 할렐루야. 질병 아프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순간 바꾸는 것, 그 세포 회생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자꾸 딴 데다 마음 주고 자꾸 딴 데다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질병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이 하나님이 고치시기 원하시는 거면, 그 역사를 이루실 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올해 특별히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금 종말이 온 것 같다고. 그 종말이 언제부터 왔을까요? 언제부터 그 종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오래전부터 사용됐어요. 종말의 때야. 지금은 종말의 때야. 이제 곧 종말이 올 거야.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왜 지금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군데군데 심어 놓으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정신 차리게 하고 외치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믿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것 때문에 정치인들 물론 그걸 놓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그 와중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분노의 의의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세우신다니까요. 그 사람 통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벌써 이 세상은 종말이 됐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에도 종교전쟁과 수많은 여러 가지
전염병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 사건을. 일부러 그 사건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사건 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걸 움직이고 이 사건을 만든 하나님 나다. 나를 기억해라. 나만 본다면, 나만 믿는다면,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너를 살리는, 너를 움직이게 하는, 너를 통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만드실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 놀라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세상 위에 우리가 지금, 저도 그랬지만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듣고 세상 보는 거, 미디어, TV,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의 예배를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보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의 지식, 세상에 들려오는 그 수많은 것들을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자꾸 생각하면 세상적인 것들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계산부터 하고, 우리가 뭐 하면 내 감정대로 먼저 움직여지는 게 자꾸 들려오고 보이는 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세상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밑에 안에서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끌려가라 거기 놓지 않으셨어요. 세상 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위에서 그 세상을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대로, 가치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네팔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항상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딱 하나 답. 제가 네팔에 나가지 않았으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죽어, 지옥에 갈 자야, 그런 놈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고생하시지요, 새카맣게 탔어요, 살이 빠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 하나님께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얼마만큼 나가느냐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느냐, 그 하나님 통치 안에 내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이지,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기 때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포카라로 저희 식구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지난주인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우리 포카라 가서 저희 집을 구할 때 저희 12바구니 장소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외쳤던 게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니? 물어봤어요. 기억한대. 3가지. 제 기도 편지에 늘 항상 맨 위에 올라와 있는 3가지 표가 있어요. 문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네팔 오셨던 분들, 우리 정보사님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면 내년에 네팔 오십시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말자. 나를 드러내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자. 그 세 가지를 놓고 지금 2014년도에 네팔 포카라에 들어왔으니까 10년 동안 그걸 매일 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을 정도로, 기억될 정도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통치 안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어요. 2년 만에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 성사모 성선교사 한 2번 왔다 갔고 아이들을 제가 못 본 사이에 저희 둘째가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때 갈 때는 제가 떠날 때 제 목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확 커버렸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들이 대부분 가족과 떨어지기 싫죠. 저도 저희 아이들 거기에서 계속 품고 싶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한 주인이다. 내가 한다. 네가 신경 안 써도 네 자식과 네 아내는 내가 책임진다. 나만 의지해라. 내가 일하는 걸 좀 봐라. 그리고 너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혼자서 밥이나 잘 먹고 있어요. 네, 저 밥 잘 먹고 있고요. 김치도 혼자 담그고요. 메뉴도 비지찌개도 하고 수육도 만들어서 선교사님 오히려 제가 초대해가지고 먹여요. 사모님들이 자기네보다 더 잘한다고. 냉장고 관리하는 거 보더니 깜짝깜짝 놀라고.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그걸 갖고서 끙끙 앓고 있고 고민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것을 여기에 전하는 거. 그게 제 할 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불쌍하니까 빨리빨리 합치게 해주시겠죠. 제가 빨리 그걸 잘 마무리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자꾸 내 직관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꾸 내 의도로 해석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난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을 갖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기도했지? 모든 걸 다 아실 텐데 왜 기도하지?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신성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기도하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물 위를 걷는 이 사건도 예수님이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위를 걸을게 하고 걸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돼요. 자기의 신성을 쓴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신성을 하나 쓰지 않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인간의 삶,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모습,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깨졌어요. 예수님은 그 신성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쓰지 않고, 왜? 인간인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치토안에 있을 때 소망의 집에서 영적 전쟁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한 7살, 8살인가 9살 되는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직원이 부르러 와서 딱 갔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간 지 1년 정도 됐나? 이제 초짜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귀신 한국에서 그 실습을 안 해봤거든요. 어디 가서 신학교에서 자 이제 치유 은사하는 거, 자 와서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야. 안 해봤어요. 가서 고아원에 있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60명, 큰 아이들 20명, 스택 겸 그리고 직원들까지 해서 20명, 180명, 그리고 그 당시 봉사자로 와 있었던 대학생이 한 3, 4명 정도. 그 앞에서 딱 그 아이가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했어요, 솔직히.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아이들이 쳐다보죠, 직원들이 쳐다보죠, 봉사자들이 쳐다보죠. 어떻게 해요? 일단 해보자. 그 아이, 여자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기, 딱 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 힘이 안 돼서 남자 직원 4명이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붙잡고 4명이 붙잡고 이게 간질 환자하고 틀린 것은 뭐냐면, 간질 환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리면 힘이, 사람이 상대할 수가 없을 정도의 힘이 나다. 그리고 눈빛이 살기가 느껴져요. 간질 환자는 눈빛이 약간 풀려 있잖아요. 마약하거나 막 그런 사람처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꿰뚫어 봐요.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런 살기 느껴지고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쫙 나요. 거기에 그걸 붙잡고, 제가 겁이 많아요. 또
성격이 활발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신 거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선교사가 됐어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나 못해 할 수는 없잖아요. 붙잡고 그냥 무조건 일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20분 30분 땀 질질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이 마주치면서 소름 끼치는데도 피할 수는 없고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하는데 이 아이가 눈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이거구나. 그리고 나서 더 강하게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표현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움찔움찔한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눈이 저렇게 살기 느끼는 눈빛이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마주치는 눈빛이 그게 눈빛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분명히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셔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요, 그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저기 유튜브에서 잠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이 안 보이는데도 아브라함에게 뭔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이미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갈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가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가라. 나를 믿고 그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넘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꼬꾸라져서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상처가 있다는 건 내 상처 때문에 나 이런 상처들이 어렸을 때 저도 있어요. 그런 상처들, 그 상처들 때문에 아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 그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상처, 내 아픔을 갖고 나는 왜? 난 이래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아주 빨리 줄여야 되는데 언제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수능을 끝나고 제 수능 첫 번째 세대였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원했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은 딱 신학교 감신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랐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마음은 뭐 큰 적이는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 만날 때마다 괜찮니?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자꾸 이야기를 듣는데 한두 두 주 듣다 보니까 제 순간에 그게 두려움에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짓기 전인데 종탑까지 올라가서 제가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자살 충동이 느껴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희 어머니 또 상처에 눌리셔가지고 그때 그 순간 그래도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보면서 울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특별히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네팔 와가지고 포카라 와서 어느 날 그 자살 충동이 다시 또 찾아왔어요. 한번 그랬던 그 일이
제 안에 숨어져 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 안에 터진 거예요. 새벽에 한 12시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푹 빠져서 그 안에 막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적인 두려움이 오더니 자살 충동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방 안을 떼굴떼굴 굴면서 한 2-3시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나서 제 안에 평안함이 왔는데, 그 전까지는요, 정말 제가 한국에 오면 운전하고 다리를 건너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리를 운전하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고 저기에 빠졌어. 어떻게 될까?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움찔움찔 놀랐어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자살 충동 그 한 번이 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혹하면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네팔에서 포카라 와가지고 그때 그 새벽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면서 그걸 사투를 버리고 나서 그 이후로 다리를 건너는데 아무 생각이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지금 안 오네. 그때 그 한 번에 그걸 끊어버리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죠.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요, 내 안에 있었던 거, 우리 안에 상처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는요, 중보기도 합니다. 어떤 중보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자살 충동 느끼는 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예수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그 아이를 잡아주셔서 그 마음, 그 충동 느끼는 그걸 좀 잡아주십시오. 왜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니까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오기 전에 한 2-3달 전에 약물로 잔뜩 먹고 과다 약물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왜 그런 아이들이 올까요?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그 아이를 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걸 경험해봤으니까. 제 아내가 몇 번 간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본인이 아니까 그걸 품고 기도한. 상처는요, 아파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원리 기준 안에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 똑같은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맨날 힘들면서 뭐 먹고 뭐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위에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느리다는 것은요, 낙오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거기에 템포를 맞춰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은 그 약한 것 때문에 열등감 가운데 나는 안 돼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의지해라. 여러분들 누구나 다 상처 있어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약함이 있고요. 누구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제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제 아이가 얼마 전에도 아빠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 혼자인 것 같아요? 혼자 아프고 혼자 고통과 혼자 좌절과 혼자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 저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처와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 통해 중보기도 하게 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앞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왜 나는 자꾸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여러분들의 외모 상관없이, 지식 상관없이, 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심어가지고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저를 하나님이 그냥 놓으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무리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고 제자들 배에 띄어서 바다 위에 올려놓고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걸 끝까지 정말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는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세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그래요. 그 유령이라는 단어에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오면 바로 거기에서 생명을,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리의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자기네 생각과 그 안에 있고, 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는 성경적 원리,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왜 그렇겠어요? 세상의 이 가치와 기준, 판단, 이 원리 가운데 벗어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 기준, 가치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 소희야 사랑해, 소희를, 대섭이를, 자녀들, 저희 자녀들, 지금 세상 가치관에 쌓여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움직이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 위에 올라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상 되는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나이, 남녀, 어리고 많고 아니요. 돈이 있고 많고 아니요. 지식이 있고 많고 아니요. 세상 원리, 기준, 가치관,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 성경적 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 결단하고, 내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이 고집스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걸 버리겠습니다, 결단하고 훈련 가운데 나아가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에 있으신 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다는 것, 죽기까지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걸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12바구니, 아까 우리 정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확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헌금도 일부를 좀 받았습니다. 전에 왔을 때도 목사님 통해서 또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좀 받았는데, 확장에 대한 확신은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허락을 안 하셨어요. 왜 안 되지? 어떤 분들은 일단 시작해라는데, 제가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께서 확장의 그림,
어떻게 확장할 것까지 제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올해 들어서 기도하면서 그저 그냥 제가 잘 되니까 확장하는 걸로 거기에서만 그냥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힘을 쏟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깨닫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확장을 이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그때 제가 그 지역을 돕고 그 지역에서 힌두교 안에서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이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원하시는 12바구니 증거가 되는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걸 더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조만간에 확장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깨지고 얻어맞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셨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알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제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려요. 네팔어로 설교를 하는데 좀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성적이고 처음 사람 보면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3개월 동안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과 아이들을 만나도 그냥 고개만 숙이고 저기 했지 대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줘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런 참 불쌍한 성격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밀어내셔가지고 모르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거기 목회자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설교를 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매주 나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가기 싫다. 그 모르는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 성령님이 역사하시. 언어가 참 부족한데도 사람들이 알아듣고 아멘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교회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그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런 말씀. 그래서 거기에 깨닫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네팔 땅 가운데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성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저기 했는데 요즘 네팔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죽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뉴스를 보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여기 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홍수 산사태로 인해서 거의 100명 가까이가 지금 이미 벌써 죽었고요.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 마음을 한번 땅을 밟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나라에서 어려움이 있다 기도하지만 네팔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섬찟섬찟하고 떨리고 순간순간 놀래요. 왜요?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울리고요. 그냥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과 화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가게 하셨고, 그 구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거기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훈련 다 받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대림평화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